말씀의 주제가 예수님을 원하시고 구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면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물질도 원하고 권력도 원하고 명예도 원하고 건강도 원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제 다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가장 귀한 보배롭고 영화로운 분, 우리 구원자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원하고 또 우리는 그분을 또 찾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에서 또 사업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좋은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은 또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고 또 고난 속에 상처 속에 아픔, 또 우리가 그런 아픔을 껴안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신 그 생명의 주님이신 만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또 내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면서 내가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셈을 주면서 오늘 내가 있지 않느냐, 나와 함께 다시 해보자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이 날마다 그 마음속에서 그분을 원하시고 그분을 찾으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땅의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80여 90여 짧은 인생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영육간의 강건해진 가운데 그런 축복된 신앙과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 삶, 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해보면 이번 주에도 지방에 가서 집회했을 때도 사람들이 다 그 공허함이 너무나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자기 속에 뭔가 채워져야 되는지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돈도 찾아보고 세상의 사랑을 찾아서 막 헤매고 막 사람들이 인생이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허전함도 있고 공허한데 이것이 다른 세상의 것으로 집사님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은혜로 채워야만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공허한 허전함 때문에 계속 나는 방황, 잘못된 인생의 그 삶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원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나의 가정, 예수님께서 나 자신,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막 공허하고 힘들 때 지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 여러분의 직장생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에서 마음의 상처, 아픔, 또 우리의 결혼생활,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아픔, 그 다음에 그 공허함, 밀려오는 그 공허함, 그런 어떤 것들,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야 돼.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럴 때는 좀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뭔가 내가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 생활이 멈춰지고 예배 생활이 멈춰질 때,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멀어져 갈 때 우리 신앙과 삶에는 뭔가 내 마음속에는 텅 빈 것 같고 공허함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고, 그래서 내가 막 힘들 때 마음이 때 세상 사람들은 가서 술을 마시고 거기 뭐 정신을 잃어버리려고 그러고 잊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런 인생을 살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목자가 되어서 우리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예수님을 떠난,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그는 아버지 집을 벗어나려고, 그래서 자기 분깃을 달라고 그러고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보려고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럴 때 결국 그는 모든 것들이 실패하게 되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어갖고, 그가 그때 깨달은 것은 아버지 집에는 막 먹을 것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내가 왜 아버지를 떠났을까? 그러면서 그의 마음의 공허함과 모든 마음의 상처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아버지, 내가 터널했어. 그 아버지 집에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다가 또 신앙생활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예배가 드려지는 것들이, 기도 드리는 것들이 식어지고 나도 모르게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래 나도 세상의 것들을 추구해보자, 세상의 것들을 한번 가져보자, 한번 돈을 많이 가져보자, 권력을 가져보자, 명예를 가져보자, 세상의 것들을 계속 내 안에 채우려고 채우지만 하나님 이번에 1억만 주면은 내가 절대로 내가 돈 대해서 더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1억이 채워지면 하나님 이번에 3억만 더 주세요. 내가 이제 절대로 내가, 하나님, 우리 세상의 것들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졌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나에게 기쁨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 그것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갖고 또 욕심을 갖고 욕심인 성경에서 결국 그것은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우면서 하나님 어떠든지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를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서 여러분이 남은 인생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가난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누구든지 가장 중요하죠. 삭개오는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처럼 백성들에게 무시받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어느 누가 따라올 수 없는 물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로 자신이 그 채우지 못한 공허함들, 그걸 계속 위로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는 키도 작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난받고 글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키도 작았고 핸디캡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4절이죠. 삭개오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의 간절함, 그의 모든 허전함, 어떤 것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내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 내면의 문제가 됐던, 내적인 문제가 됐던, 외적인 문제가 됐던,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여러분 남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어때든지 나는 주님을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 가정,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고 그들이 예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삭개오도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한 사람, 바로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 보지 아니하고 오늘 삭개오 한 사람이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 한국에서만 1000만의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있고 전 세계 20억이 넘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또 75억이 넘는 많은 백성들이 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그 한 사람, 우리가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질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의 것을 먼저 원하기 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의 모든 내 목마름, 내가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 이 공허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해서 나는 오늘도 주님을 원하고 내일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오늘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공허함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향한 영혼의 그리움, 그 영혼의 공허함이었습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셔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며 이르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삭개오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삭개오와 속히 내려오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본 것을 잘 봐야 돼요.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항상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을 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할 때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자, 항상 이거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주님이 그분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나의 쪽으로 향해지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눈이 나의 쪽으로 향해지시더라고요. 왜?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싫은 사람 오면 고개를 돌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요 항상 저와 여러분을 쳐다봐야 되고 예수님의 눈에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실을 찾아야 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인 저도 죄인이고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인이 없나니.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죄인이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졌어.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내일도 거듭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그런 자로 하나님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다시 한번 리스토레이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요. 누가 나를 바꾸며 누가 나를 회복시키며, 어떤 사람이 내 남편에게 내 공허함을, 내 허전함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채우려고, 돈으로 채우려고, 권력으로 채워도 잠시 그때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은 공허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의 공허함이, 그런 허무함이 여러분의 모든 텅빈 가슴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서 영혼이 충만해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하고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갈리 부자하고 삭개오도 세리장이요 부자요 명예요 권력이요 돈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며 왜 이 복음이 이렇게 되었는가, 왜 어떻게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잠깐 이 삭개오를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갈리 부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갈리인이 나오는데 18절에 어떤 갈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럴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니고 이렇게 해서 쭉 19절부터 이제 나는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사내 도를 하나님 나 부모를 공 이거 다 지켰다 그랬어요. 21절에 누가복음 18장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22절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런데 자, 근데 23절 보세요. 그 사람이 큰 부자라 했죠.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알잖아. 십자가 피로 우리를 샀잖아요. 건강도 생명도 물질도 누구 거야? 4살짜리도 알아.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 예수님의 것이라고. 근데 우리는 신앙과 삶에서 그렇게 살지 못해요. 쌓인 우리도. 근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심했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24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 24절 누가복음 18장 24.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23절부터 읽을게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제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마음. 참 어렵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요,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수 믿다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권력은, 명예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과 주님은 영원한 신분이고 영원한 나라예요. 우리는 천국을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땅의 것만 보고 살잖아요. 우리 위의 것을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8절 9절로 들어가 볼게요. 자, 삭개오는 어떻게 했냐?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여짜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뭔가 딱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을 선포했잖아요. 아멘. 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거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돈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야, 뭐 헌금 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를 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사람이 욕을 먹고 비판을 받던 자가 오늘 누가 구원해? 예수님이 구원하고 이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모태신앙이고 그렇게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오늘 먹고 사는 세상의 것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 내 직접 교회 다니세요? 예, 교회 나 하나님 믿는 사람, 나 집사입니다. 당당하게 직장에서 사업자, 그리고 술 한잔 하면서 나는 안 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과 나는 그런 거에 나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장 예수님이 좋고 말씀이신 이 예수, 난 이 말씀만 읽으면 그냥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하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구원받은 백성들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주님은 오늘 우리 가정에 또 나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의 눈에 발견되니까요. 내가 예수를 증거하니까 내가 사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증거할 때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술 먹고 있는 세상에서 쾌락 즐기고 있는데 주님의 눈에 발견되겠어요. 내가 예수를 증거할 때 어떤 핍박을 받아도 어떤 사람이 나를 중상모략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인생에서 가장 내가 원했던 분, 가장 존귀한 분 보배로고 가장 소중한 분, 귀한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 속에 있으니까 나는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 발견되지고, 오늘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갖고 주님의 눈에 발견되려고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 책상에 딱 앉는 순간에 직장에 가서 앉는 순간에 주님, 오늘도 나는 항상 주님, 항상 여러분이 앉는 곳에, 여러분을 쓰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누구를 찾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것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6절에, 그러니까 5절에서 예수님 보셨죠? 삭개오 이름을 불렀죠?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고 그래서 구원에 선포했죠? 그러면서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즐거워하며. 삭개오 이름을 불렀어.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이제 삭개오는 뭐예요? 내가 평생 물질의 노예처럼 물질대로 돈 그냥 하면 내가 그 물질의 종, 내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물질의 종, 이렇게 노예로 살았던 이 온갖 욕을 먹으면서 부끄러우면서 돈만 있으면 되겠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 돈이면 다 되는 거야, 모든 걸 바꿀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이라고 생각을 했던 삭개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돼. 삭개오는 예수님 임재 앞에,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 앞에서는 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명예도 중요하지 않고, 권력도 중요하지 않고, 이것은 다 차는 것이다. 그분이 보배 중에 보배다. 이 보배 대신 존귀하신 영화로우신 주님, 그 존귀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는 이 권력도 명예도 물질도 하찮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은 오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창조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비교하겠느냐. 내가 왜 돈, 왜 내가 권력을 그렇게 세상을 쫓아갔을까?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했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채우고 끝이 없고, 내가 집을 가져서 또 한 채 갖고 빌리면 계속 우리는 그렇게 내 마음속에 탐심과 탐욕, 그래서 그것이 나도 모르게 공허함 속에서 우리 인생에, 그리고 너무나 힘들게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고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을 채울 때, 말씀으로 채우 의문의 사랑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것에 내가 컵라면 하나 먹고 산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나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환경, 세상, 여러분 직업 다닐 때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처자식 먹이를 살려고 내가 직장 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직업을 주신 거 하나님 모든 감사해요. 내가 뭔가 내 면에서 묶여갖고 내가 할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여러분이 직업과 사업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고 이런 사업을 주시고 하나님 나는 지금 작은 그릇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더 큰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고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더 이상 돈에 묶이지 않는데 여러분 환경 먹을 것에게 묶이면 얼마나 힘들어요. 묶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36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내면에서도 마음속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세상의 것에도 자유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게 아니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을 비교하면 자꾸만 흔들려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딸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세전에 나를 택하사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집사의 직분, 성도, 권사 하나님 모든 직분 주시고 내가 무엇이 간데 나는 하나님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서 참으로 하나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75억이 넘는 그 중에서 나를 택하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시는 은혜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공허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텅빈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 앞에 나올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7절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녹화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여러분 내가 그대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여러분 항상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매달 매년 가지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 잘 될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잘 될 것 같고 그러나 인생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만왕의 왕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내게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을 원합니다. 내일도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내게는 주밖에 없나이다고요.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아픔도 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탄식도 고통도 고난도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힘든 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에서 여러분의 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암병 걸린 사람도
예수님이 치료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어떤 5억에 10억에 여러분 빚을 진 사람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이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지 말고,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불신앙 속에 들어가지 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